오늘 말씀은 2024년 믿음으로 나가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아직 그게 현실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 믿음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을 때 그 모든 믿음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고 에너지이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걸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 먹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85세나 먹은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 하면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도전할 수가 있고 믿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우리 인간은 해방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어기제를 만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수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그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저절로 믿음이 커지느냐? 물론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주일날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하고 주일날 한 가지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정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믿고 살다가 망합니다. 내 컴퓨터 의지하고 살다가 참 힘든 적이 많고, 지금 사실 제가 이것도 여기 소개다, 이 태블릿 믿고 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여기에 설교를 넣고 설교하는데, 외부 설교하러 갈 때는 꼭 여기에 넣고 프린트물까지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믿어도 안 되고 기계를 믿어도 안 되고,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실상이 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 믿는 사람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믿음이 있으면 바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을 가지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단어이고, 내가 믿을 때 뭔가 바랄 수가 있고, 그 바라면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 그게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이 실상이 되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그게 실제가 되느냐 하면 3절에 나왔죠.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나뉘라 하니 하늘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과 씨름을 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제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산 때부터예요.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그 경험은 그냥 산발적으로 종종 경험했던 거예요. 최초로 제가 경험한 말씀은 제가 힘들 때 우연히 로마서 8장 28절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혼자 깨닫고, 그래서 그냥 종종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마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 제가 정수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 간증은 제가 아마 처음 할 거예요. 그 정수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분은 그냥 항상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같은 목사로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듣고 교제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세미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할 때 제가 스텝으로 함께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많이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확 제 마음에 온 것이, 아하, 이게 정말 영적인 비밀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가끔 경험할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 말씀은 정말 실제가 되는구나. 그동안은 가끔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동안의 그 사역의 열매들을 보고 그동안의 삶의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좋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목사님 거를 잘 배우는 게 또 저의 장점이에요. 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그때부터 이제 딱 마음 먹고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우연히 헤네스 해긴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그의 책을 통해서 막 간증으로 나오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의 영적인 비밀들을 제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제 삶의 길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또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일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줄 때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제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0년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별로 염려하거나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아마 산발적으로 종종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2024년도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대로 이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는데 왜 내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아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고 똑똑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아유 그래도 그 말씀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새로 건축하는 자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새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거래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을 새로 건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겁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사사시대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되었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겁없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했어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새로 재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다른 것들은 다 재건하고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여리고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너진 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한 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는 늙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했죠. 팔을 벌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젊어서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예수님이 늙어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젊었을 때 감옥에 갇혀도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늙음의 기준은 없지만은 늙어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천사가 막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그냥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원리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늙어서 죽을 거야 말씀하시면은 베드로는 젊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한 것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될 때에 풍랑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배가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아침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소망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오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감동으로 온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러면 이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기도하면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예배 마치고 나면은 올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뽑을 텐데 예전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많이 했어요. 정말 여러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다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응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응답으로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인간적으로는 보장이 된 것이 없지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형통케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